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부정을 깨뜨리자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정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하면 네 가지까지 오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이다 할 때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행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옳지 못하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할 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할 때 사고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때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긍정과 반대되는 의견에 부정적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다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다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의미는 다 각기 다르나 더럽다라는 부정함,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함,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 부정함, 이 세 가지 다 어쨌든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정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에서는 레위기서 15장에서는 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정이 아니라 유출병에 관련된 부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혈루증이라고 나오죠. 유출병. 이 유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여성들에게 관련된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주로 가늠한 여인, 또 부정적인 여인, 또 귀신 들린 여인 나오니까 여성들이 그런가 보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총 내용 중에서 이 남성들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더 많이 있고 2절 정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부정이라는 단어가 총 나오는 거에 비해서 남성들에게 쓰여질 때 15회가 사용되고요. 여성들에게 나올 때는 1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 같이 해서 1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럼 남성이 더 부정적이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어떤 것을 우위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 똑같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부정적인 어떤 유출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성들의 어떤 그 생리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출이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럼 남성들은 뭘로 그러면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냐? 남성들의 유출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그대로 말해줍니다. 남성들의 어떤 설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어떤 액에서 그 생식해서 나오는 그 액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데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혀서 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하느냐? 이 부정한 경우에는 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제가 짜라트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을 하면 심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모양이 막 변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짜라트 같은 경우에는 심한 피부병 같은 경우는 막 얼굴이 틀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염성이 강한 어떤 피부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으로 나오고 있는 이 짜라트, 이 심한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의 경우에 저와 접촉한 사람들은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떤 기간을 갖고 격리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정결의 식을 행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짜라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만졌거나 대했을 때, 이랬을 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유추병 같은 경우에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일 제가 침상에 누워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침상에 누군가가 와서 앉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앉은 것을 모르고 다른 분이 와서 이 의자에 앉는다면 그분도 부정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나경으로 나온 짜라트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거기에 있던 어떤 사물을 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묻거나 그랬을 때 어떤 사물을 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성경책을 거기다 놔뒀어요. 의자 위에 성경책을 놔두면 제 거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책도 같이 오염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런 종이 같은 것을 그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종이를 만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져도 부정해져요. 그 사람이 앉거나 누웠던 곳에 앉거나 또한 그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여기 몸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놓여져 있는 사물까지도 같이 부정해져서 그 사물을 손대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오늘날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독을 합니다. 사물에도.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기로 또한 이 만지는 걸로 통해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남성들은 우리가 고대에는 더구나 그랬듯이 남성들의 몸을 통해서 나가는 이 모든 사정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씨가 빠져나가거나 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계속 전달되면서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은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됨으로 인해서 번성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와 접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만졌던 사물까지도 만짐으로 인해서 만진 사람이 유출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대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들에게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특정한 날 기간 동안에 원래 한 달에 일주일이라든가 어떤 그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게 유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말하는 유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혈병인 거죠. 대단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과 다르게 여성들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정하고 또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앉았던 그 자리나 어떤 사물을 만져서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가서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까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밤까지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전염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부정하다. 이 유출 환자에 대해서 성경이 대단히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주의하고 좀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가까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유출병 환자가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으킬까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환자가 우리가 아무도 몰랐을 때 누군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보도 없는 가운데서 되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가까이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 코로나를 걸리면 죽는다는 거니까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무서웠을 거예요. 되게 막 멀리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누웠는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는지, 이 사람들이 뭘 만드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축병은 부정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본문 말씀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56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 사건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나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메인 기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복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선생님 같이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에게 좀 손을 얹든지 기도해 주든지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가시는 길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근데 이 일정에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유출병을 앓는 여인. 신약에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12회 동안, 12년 동안 뭘로요? 혈루증으로, 유출병으로 고생합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를 흘렸으니 이 여자가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못 남아나죠. 만약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였다라고 하면 이 여인과 남편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지속적으로 부정을 타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었더라면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왜? 가족들도 부정해지니까 가족들도 같이 살지 못합니다. 여인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이 여인이 그래도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서 이 여인이 그래도 병을 고치고자 힘들어서 이 병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멀어져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치고자 여기저기 사방팔방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용하다, 저기서 용하다, 저 의원이 잘하더라, 저쪽이 더 낫더라, 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면서 그들이 고쳐달라고 다 이것저것 해봤겠죠. 오늘날로 하면 한국 같으면 뭐 등도 떠보고 뭐 부항도 해보고 저도 뭐 허리 아플 때 여기 가면 좋다더라고 저리 부항도 뜨고 뭐도 하고 뜸도 놓고 무슨 마늘 주사라고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다 해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가 다 해볼까요? 다 해본 거 여자가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의술독이지만 당시에도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부항을 뜨고 거기서 피를 빼내고
막 사열도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거 아니고, 가뜩이도 피 없는 사람은 피까지 빼는 이런 것도 다 했을 거라고. 그냥 병이 더 악화됐을 거라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렸어. 병은 병대로 더 커졌어.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삐쩍 말랐을 것이고, 송장처럼 삐쩍 말랐을 것이고. 근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자, 여러분, 연예인들이 길을 갈 때 그 연예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보면요, 어디서 나타나죠? 주로 앞에서 나타납니다. 왜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앞쪽에서 나타나야 되죠. 아니면 측면에서, 대각선 쪽에서 입고 와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면서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보면서 가요. 안 그러면 옆에서, 최소한 옆에서 가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뒤쪽에서 나타납니다. 왜 뒤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여인도 알아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접촉하려면 앞쪽이 더 유리하고 측면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여인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여인이 혈류증의 여인이라고 아마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혈류증 앓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어디 몸이 안 좋은데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앞쪽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막고 밀어냈겠죠. 그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뒤쪽으로 향합니다. 뒤쪽도 아마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힘없는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가서 손을 뻗어서 옷을 이렇게 스칩니다. 스치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여자가 옷에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었다 라고 나옵니다.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막 저기 연예인들 나타나고 오빠 하면서 막 옷을 막 잡고 늘어지고 막 옷을 잡고 찢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옷을 살짝 손을 댔을 겁니다. 스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에게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스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이 수많은 인파가 다 밀고 막 여기저기서 밀고 있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막 여기저기 막 밀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갑자기 돌아오면 누가 저희 옷에 손을 대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황당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에 손을 댔다니까 너무 황당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잡고 늘어지고 뭐 만지고 막 이랬을 건데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접촉을 느끼신 거죠? 이 부정한 접촉, 이 부정한 여인의 접촉을 느끼신 겁니다. 다른 접촉도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접촉이에요? 일반적인 접촉. 어떤 접촉? 위험하지 않는 접촉. 어떤 접촉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스킨십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접촉은 어떤 접촉이라고요? 부정한 접촉. 이 부정한 스킨십을 예수님 느끼신 거죠. 이 부정한 이 옷에 손을 댄 것을 살짝 스쳤을 건데 그걸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너희들이 통성기도를 해야 되나 막 외통해야 막 달라지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게 생겼으면 소리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하면서 신음 끙끙 앓고 신음 엉엉 하면서도 주여 이렇게 하면 네? 다 하셔요. 그래서 다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잊지 마시고 이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느끼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근데 옆에 있던 누가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있었어요. 야이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12살밖에 안 된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내 딸 죽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12살 하면 한이 정도 돼요. 한이가 12살입니다. 만이요.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딸이 이 예쁜 딸이 죽어간다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 내 딸 사장이 빨리 가야 돼.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 갑자기 예수님 길을 멈추셔서 누가 만졌냐. 예수님도 당황스럽지만 예수님을 멈춰 세운 그 여자에게도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냐?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멈춰 세운 그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 때문에 멈춰서서 어디 있는지 찾으시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조심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갔겠잖아요. 그러면 속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멈췄을 시간이 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사인이 나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으니까 어차피 이건 순리대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왜 비웃는 거죠?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비웃는 겁니다. 왜 비웃어요? 말도 안 되니까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소녀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기서에서 유출한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만지면 진짜 부정탄다고요. 자, 유출한 여인이 안 좋거나 만전 이 것을 만지면 해도 부정이 된다고. 근데 그 여인이 직접 누구를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유출한 여인이 집사님들 몸에 손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돼요. 그만큼 부정하는 힘이 커요. 자,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유출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접적으로도 부정해지는데 이 여인이 직접 손을 댔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부정해져야 됩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깬 겁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입장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만 나오면 나올 줄로 믿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이 거고 같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초창기 때 초반에 아무도 없을 때 이탈리아에 처음 코로나 환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격리해야지.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뭡니까? 불법이죠. 부정한 거죠.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람들 피해 다녀야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나온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여인은 뭘 깨뜨려버린 겁니까? 부정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본인이 부정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 부정의 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힘은 엄청난 거예요. 부정적인 힘은 그 어떤 것도 압도해버리고 어떤 걸 꺾어버리고 어떤 걸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안 좋게 무너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릴 수 있는 이 힘, 이게 부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부정을 다 전염시켜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부정이 떠나간다?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을 깨뜨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부정을 깨뜨리고 나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부정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정을 깨뜨리시고 이 여인이 정결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가운데 이 여인 때문에 늦어가지고 내 딸 죽었다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천천히 왜 이 기사가 왜 중간에 메인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이 집을 가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왜 뛰어드는 이 기사가 왜 기록되어야 되는지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동안 이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이 일을 역사를 체험했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도 완전히 모든 것들을 오염시켜버릴 수 있는 부정함도 정결케 만들어버리신 능력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 미쳤구나. 비웃을 겁니다. 이 사람들 반응이 충분히 이해거든요. 왜냐? 다들 지성인이라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죽었다니까 끝난 겁니다.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리십니다. 뭘 한 거죠? 상식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뭘 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역전시켜서 생명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죠? 부정적이라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시너지, 에너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이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을 코로나나 앞으로 또한 우리가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살면서 계속 앞으로 있을 겁니다. 어제도 필리핀의 따가이따이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2년 전에도 폭발했는데 큰 일이 있었거든요. 폭발하면 쓰나미가 와요.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큰 자연재해가 옵니다. 근데 지금 또 폭발하려고 막 연기가 치솟 같은 그러고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 계속 오고 전쟁 이런 걸 계속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일을 자꾸 겪을 때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고 회사에 부정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난 특히 여기는 오늘날의 청년들 안 돼. 꿈이 뭐냐 그러면 다 공무원. 왜? 안 되니까. 다른 걸 못 먹고 산다고 부정적이니까. 근데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장사의 신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공무원 돼야지 잘 먹고 산다. 다 똑같은 말 하니까 부모님과 다르게 본인은 아니 나 장사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생각을 많이 달리하고 학생 때부터 이것저것 뭐 알바 다 뛰고 그 다음에 뭐 철갑 뭐 이거 또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햄버거도 하고 치킨집에서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치킨집 차려가지고 이렇게 늘려가다가 그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어서 38살 때 이제 본인이 몸이 안 좋아져서 다 팔고 정리한 겁니다. 37살쯤에. 그때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업체가 총 200군데입니다. 200군데. 매장이 200군데. 근데 그거를 대기업에서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200억에 넘기고 몸이 안 좋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공부해야지 성공하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부모님은 부정적으로 네 이러면 너 성공 못해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뭘요? 다들 부정적으로 말할 때 본인은 그거를 죽도록 노력하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이 육축병, 레이기서는 엄청 심각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정함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다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 모든 걸 더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능력과 엄청난 이 파워, 이 오염되는 이 힘보다 더 어마어마한 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앞으로 자연재해, 뭐 전쟁, 뭐 어떤 전염병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경험하다 보면 위축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부정을 깨뜨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정을 깨뜨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역전시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